10월 24일에 한국에서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한국장 울산과 포항의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결승에 가기 전에 준결승을 하는데 한 게임만 하면 그 홈팀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홈팀에서 한 번은 그 상대팀에서 하게 돼 있어요. 1차전을 이 울산이 2대 3인가로 졌어요. 2차전인데 1대1로 비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합치면 3대 3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경기가 끝나기 직전입니다. 45분 경기가 다 지났고 추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때마침 울산이 이 프리킥을 넣었어요. 근데 그때 그 프리킥이 선언되자 울산의 골문을 지켜야 되는 이 김병지 선수, 꽁지머리라고 하는 김병지 선수가 막 필드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골 에어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숨이 이제 막 턱이 차오도록 달려와서 거기 딱 서고 이제 프리킥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일산의 주장이 김현석 선수였는데 그가 프리킥을 탁 올리는데 하늘이로 솟구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꽁지머리 김병지. 그 선수의 머리에 탁 맞고 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경기가 다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에 골키퍼가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왜 그때 어떤 심정으로 골문을 놔두고 달려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골문을 안 지키면 무조건 지는 거잖아요. 그때 골이 들어가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가만히 서서 패배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골문을 비우고 나가는 모험을 듣겠습니다. 그것은 도박이 아니라 팀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간절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동점골로 인해서 이제 그 연장으로 가게 됐고 연장전을 지나서 승부차기에서 이 울산팀이 결국 결승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골키퍼가 필드 선수로 들어가서 골 넣은 최초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김병지 선수의 이 마지막 말을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간절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혈루병 여인은 율법을 무릅쓰고 율법으로 어기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야이루라는 회당장은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예수라는 뜨내기 랍비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자리에서 뛰쳐나와 예수님께 도전했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꽤 길잖아요. 이거는 설교를 한 3번 해야 돼요. 야유가 무릎 꿇는 장면,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 그 다음에 또 그 아이의 딸이 살아난 장면, 여기까지 한 3번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긴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구탕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이 밀집한 틈을 타서 당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과 겹쳐진 인물을 색출하십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당신의 몸을 만졌다는 것을 밝히셨어요. 굳이. 이 두 사건은 인간의 두 죽음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먼저 야이로는요, 딸의 육체적 죽음 앞에 자신의 사회적 죽음을 걸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고. 이 회당장이란 말은, 회당은 유대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성전이 있어서 제사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안식일에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에게 다 맡긴 것이 아니고 회당장을 몇 명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 중에 또 회당장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회장장이 있어요. 아마도 우두머리 회장장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희가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이비이다. 이런 정도의, 아니면 좀 잘 나가는 철학학자, 철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기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나지 않은데 정통파 대학 교수님이 아니라 좀 사이비로 배운 그런 선생 중에 한 사람하고 치부됐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유대교인들이 바라보는 위치예요. 그런 예수에게 무릎을 꿇었대요. 엎드렸답니다. 납작 엎드렸겠죠? 그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무릎 꿇고 제발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요즘도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무릎 꿇는 것을 굉장히 창피해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사실은 무릎 꿇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당시에서의 무릎 꿇음, 아니 엎드림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그것도 유대교의 핵심 인물이 사이비 종파의 어떤 랍비에게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직위를 해제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회당장의 임무를 감당할 인물이 아닌 거야.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기도 해요. 그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 앞에 자신의 신분, 즉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사회적 매장, 즉 사회적 죽음을 자처한 거예요. 그는 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야이로의 절박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더라도 우리 딸의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둘째, 혈루병 앓는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요, 자신의 육체적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에요. 같이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은 몸에서 하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명은 정확하게 모르겠죠. 이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경을 하잖아요. 그 월경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면 빈혈도 생겨날 거죠. 그럼 피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12년간 일어났어요. 근데 몸에 피가 묻으면 당시에서는 부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갈 수 없고 본인은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낸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하루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날 밤에 무조건 샤워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샤워가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목욕 2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하루에 2번도 하지만 그렇게 목욕하기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근데 물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샤워하는 거, 목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 여인과 접촉을 하면 샤워를 해야 돼요. 그만큼 피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12년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의사들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막 이렇게 저렇게 시술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도 안 되고 더 중해졌어요. 몸이 약해지니까. 돈도 다 탕진했고, 이제 남편도 가족도 이제 그 여인을, 엄마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그 운집한 상태에서 야이로가 왔었고, 야이로의 인도에 따라서 야이로 집에 가고 있는데 군중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뭐 밀치고 있었다라는 표현도 볼 수 있어요.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다 저 멀리 비껴나게 하고, 나 혈루병이니까 비켜주세요 이러고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비켜주세요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혈루병인데 비켜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비켜주실까요? 안 비켜주실까요? 안 비켜주실까요? 어떻게 돼요? 해쳐야 돼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이 혈루병을 앓는다는 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물론 그 군중 중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지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부정탄 걸 이 여인 때문에 알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결국은 있잖아요. 아주 심하면 이 여인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어쩌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당했을 수도 있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죽음 앞에 목숨을 건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으나, 어차피 남편과도 못 지내고 사랑하는 아이들과도 함께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느니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어보자. 비록 혹 내가 예수님을 만나다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제지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할지라도 난 예수님께 가서 내 문제를, 내 이 죽음을 해결해야겠다. 그는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죽음당한 그런 여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야이로는 사회적 죽음을 택했고, 사회적 죽음을 당한 이 여인은 육체적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 가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두 가지 생명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먼저 굳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아냅니다. 멸시를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미 건강해진 거 느꼈어요. 이 여인이. 그죠? 근데 그 뒤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는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말씀하시면 돼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죽음과 같은 곳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지금은 괴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잖아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보라. 이제 따뜻하게 살아. 하지만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나의 죽음을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내 육체의 생명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였다.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라 라는 말이에요. 평안과 평화는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에이레나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에서 놓였고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멈춰섰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찾아낸 겁니다.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이겁니다. 원래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졌잖아요. 그럼 누가 부정해져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결함이 이 여인을 정결케 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인간의 부정함, 인간의 죽음의 부정함을 이긴 겁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믿음이 자신의 죽음에서, 특별히 사회적 죽음에서 벗어나요. 이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다시 가시려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는 아마 그 순간 진명에 빠졌겠죠. 조금만 빨리 갔더라. 이 여인이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 딸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지 마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고 나가라고 하시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표현하세요. 죽음을 확인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언에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시신이 있는 곳에 부모와 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달리다 굴. 소녀여 일어나라. 그 즉시 죽은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이건 역시 시신의 부정케 함이 예수님을 부정케 하지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었잖아요. 피는 상대방을 하루 정도 부정케 해요. 근데 죽은 시신을 만진 사람은 일주일간 부정해져요. 훨씬 더 심각하죠. 죽음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원래 장례 치러도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한 사람만 만져야 돼요. 한 사람. 그래서 부정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일주일간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도 엄청 복잡합니다. 그만큼 시신에 대한 부정은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까 혈루병 그 피에 의한 부정보다는 이 시신에 의한 부정이 훨씬 더 심각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시신을 만지셨고 그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생명으로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은 죽음도 이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해요. 그
그리고 예수님은 일주일간 격리를 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그 시체의 부정함을 이기고 그 시체를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결함이 세상의 모든 가장 최고의 부정함인 시체보다 강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오늘 두 본문의 사건은 한 사건이에요. 하나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부정함을 이기실 수 있으시고 그 이기심을 넘어 부정함을 정함으로 정결함으로 바꾸어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의 부정함, 즉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를 죽일 때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생명이 수여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야이로는 사회적 죽음을 택하며 딸의 생명을 취합니다. 사회적으로 죽었던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사회적 죽음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론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영생을 소유했으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 속에 있던 여인에게 평안을 선사하시고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쿵 하시며 생명을 선사하셨습니다. 앞서 김병기 선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골문을 지켜야 하는 골키퍼도 절박한 승리를 향해 공격수로 뛰쳐나가는 믿음은 자기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오늘 성경의 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또 한 사람은 큰 수치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그 상황 그대로 나아갔고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몸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선택이에요. 체면,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간 나의 부정이 정결함으로, 나의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의 요점은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훨씬 더 큰 것이지만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생명을 얻으시는,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